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5장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살피는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는 이렇게 계속 순환적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가는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내용을 다시 강조하죠. 그러면 순환하는 이 중심을 흘러가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러싸고 순환적 구조로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라 했으니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 4장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라고 말씀되어 있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난 자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라.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2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2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3절의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왜 계명이 무겁지 않을까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계명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해서 구원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무거운 일이 될 거예요. 계명의 불순종은 곧 멸망을 뜻하니까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상 계명으로 우리가 구원한다 그러면 계명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무거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좋게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죠.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힘들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것이 힘들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나온 말씀대로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즉 세상은 마귀의 영에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죄에 굴복하고 욕망에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죄사함 받은 자로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6절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6절부터 8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얼른 읽어서 이해가 잘 안 가죠. 무슨 말씀일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것은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해석은 물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를 뜻한다. 물로 임하였던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걸 뜻하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사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므로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또 피 흘려 죽으시는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니 이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은 믿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로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언하시니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성령 아니면 믿겠으며 그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인 것을 성령 아니면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증언하는 내용은 셋입니다. 그의 세례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그의 죽으심의 피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 증언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물으면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성을 취하사 우리 자리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곧 셋이 합하여 하나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9절부터 이제 1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교 내용이 나오죠.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 비교를 해보면 더욱 크다. 더욱 큰 거죠.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증언에 이제 확실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그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그 증거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증거를 믿으려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리둥절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였는데 그거를 믿으려고 안 믿겠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믿으려고 해도 못 믿겠다고 말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다. 우린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용서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성경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믿을래 믿을 수 없다고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것은 증거의 불확실성이나 부족함이 아니고 확실한 증언을 듣지 않으려 하는 그 사람의 완악성을 더 보여주는 겁니다. 불신앙을 더욱더 보여주는 것뿐이죠.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막 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핑계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모른다고 했다면 그것은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불신앙이에요. 더욱더 애를 써도 믿고자 내가 애를 썼는데 못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음의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했다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요한 1서에 나온 중요한 지적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이어서 영생에 대한 증거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증거로 이어집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나.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이 있고 저희 모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 꼭 믿으시고 이 땅의 생애, 짧은 생애에 사는 일이 어떠한 굴곡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잠시 후에 온전히 누릴 그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용기 있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더 잘 지켜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을 돌려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부터 15절 말씀에는 기도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또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런 성도에게 준 특권이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은 자니까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구해도 다 준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건 우리가 다 경험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을 돌리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도의 모든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시고 주님의 마음속에 아버지와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그 뜻을 행하는 것의 모든 기쁨과 양식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같은 인생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 같은 그에 가까운 인생, 그에 비슷한 인생, 그를 닮아가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다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욕심도 있고 바람도 있고 갈망도 있고 또 그렇게 돼 있고 영혼이 또 부패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소욕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다 그랬는데 심판날에 담대한다는데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내어드린 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듯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 17절을 읽어볼 텐데요. 형제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갖는 이런 사람들은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이제 해야 될 하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은 참 해석의 의미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해석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또 뭐냐? 어떤 분들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제 성령 해방죄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그 죄를 범하면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한 형제를 보거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형제의 죄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때 조금 문제는 16절에 보게 되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내가면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한 내가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형제가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뜻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가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말을 해석할 때
어떤 죄는 사망에까지 이른 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를 만한 죄고, 그렇게 볼 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석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해석,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차라리 제안하는 해석이고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죄를 범하였을 때 아직 죄에 따른 심판을 받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죄값은 사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체 가운데 이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성도가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떠나는 것이 뭐 죄값들을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죄에 따른 심판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아직 그를 위해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직 죄를 범했으나 그러나 회개할 시간이 아직 있어서 이 땅의 생명의 시간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형제에 대해서는 형제요, 이 죄를 회개하여 주 앞에 살아가십시다 라고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의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알아봐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해 심판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가 세상을 이미 떠났다면 그럼 그런 자를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죄값대로 세상을 죽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영성을 얻기 위한 절차와 그 과정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끝난 것은 곧 죄값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할 때 사망에 이른 죄를 구한 자에게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 회개의 기회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인생을 마친 성도의 경우는 그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이미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구할 이유는 없다. 살아있는 성도들끼리 서로의 거룩과 서로의 형제의 사랑의 측면에서 또 교회를 이룬 영적인 선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이미 떠난 성도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기도할 것은 아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즉 죄의 형벌이 아직 주어지기 전에 그리고 또 회개할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 되어 있고요.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제 그 성도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가 또 죄를 아직 회개할 기회가 못 가진 채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이때 간 것이니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형제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죄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 죄와 싸우는 사람인데 우선 이제 첫째 내용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는 누구냐? 성도를 가리킨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감히 성도를 만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라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번역본은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어떤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께 난 자는 그를 지킨다에 그를 자신을 지킨다는 말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가 스스로를 지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성도를 가리키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켜 죄로부터 멀리한다 이런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 처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온 자는 스스로를 잘 지켜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라.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를 아는 자들, 그 참된 자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죠.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 그래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해석된 적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 자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너희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니 그것을 아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여기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해되어지면 21절까지 내용 속에서 볼 때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렇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지키심에 이렇게 된 것처럼 뜻이 어울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난 자인 우리들, 즉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 하는 우리들은 자신을 스스로 지킴에 악한 자가 우리 자신을 만지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삼가하고 악과 싸워가는 거룩한 영적 긴장과 전투를 우리가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긴 자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복된 요한 일서는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끼리 사귐과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사귐,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실천적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용기 있고 힘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의 성도 안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한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된 주일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실 텐데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날들을 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